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아멘. 시편 36편 7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폭풍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확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 어디로 피하십니까? 또 어디에서 그 안전함을 찾으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극심한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도 내가 항상 예수님을 믿음에 기쁘고 즐겁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또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그 말씀은요,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인 것을 이미 아셨기에 어쩌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고문과 박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룻기 2장 12절의 이 말씀은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건넨 축복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도 짧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구절은요, 이 성경의 특히 룻기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한다라는 이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참으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선 룻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웃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 말론과 결혼했지만 기근의 시기에 남편과 시부모와 함께 모압 땅에 머물다가 이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을 때에 이 룻은 너무도 중대한 결정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 문화, 신앙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 신어머니를 따라서 그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룻의 아름다운 멋진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가며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충성의 표현을 넘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룻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 이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너무도 자주 하는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아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바로 시편 91편 4절에도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어디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비유는요, 새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어디 아래요?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사랑 그리고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의존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룻은 이 낯선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어디 아래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요, 수많은 위험과 적들로부터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안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망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놀라운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그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일꾼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단순한 이 생존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이 부분은요, 그녀의 완전한 회복과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과부로서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에 당장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과 신분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녀와 뭐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그림자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분명히 우리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예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룻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어디에 안전과 보호를
두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 관계, 성공, 건강, 물질 이런 모든 것들에 두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안전한 것들을 찾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식량난이 올 것을 대비해서 큰 식량 창고를 만들어 나갔고 적어도 10년,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들을 모아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100년, 1000년을 먹는 게 아니라 고작 10년, 20년. 돈이 조금 많으면 20년이겠죠. 돈이 조금 적으면 10년의 양식을 모으겠죠. 그러나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것은요 매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두려움과 믿음,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룻처럼, 다윗처럼 참된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 가족, 문화,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요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그냥 편하게 고향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다 이 말씀을 보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되찾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안전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과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이 룻과 같은 결정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결단,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있는 축복된 결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이 새벽 주일을 여는 이 거룩한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삶의 선택과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상실감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심지어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때로는 병에 걸리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이 약속은요 룻의 삶에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포함합니다. 룻은 이방인에게 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그 입양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떤 주간이요? 고난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어디에 서 있을까? 내가 어디 안에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하나님의 더 큰 구속의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증손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구속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들, 그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완도에 내려가서 고추 심기를 잘하고 왔습니다. A조, B조 2박 3일씩 나누어서 정말 그 새벽에 4시 반에 다 기상해서 예배 드리고 아침밥 일찍 먹고 밭에 나가서 이 일주일 5일 동안 심은 고추의 양이 만주예요. 만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만주를 심었습니다. 그거 심으면서 여러 밭의 주인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땅이에요. 같은 토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마다 고추를 심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다리가 부서지도록 심는 농가가 있고요. 어떤 것은 약간 요즘 말하는 스마트팜, 준 스마트팜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밭을 잘 가꾸어서 막 호수도 2줄씩 깔아놓고 막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 고추를 하나하나 다 줄로 엮어서 그 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줄에 하나씩 묶는 것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양줄을 쫙 펼쳐서요 5개마다 빨래집기로 딱딱 집어갖고 편하게 그 고추대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요. 그걸 보면서도요 참 놀라운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할 때의 기쁨은 어느 누구에게나 저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방법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사의 일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각기 다른 방식과 모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다면 지금 내 안에 주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속 계획의 일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큰 도전과 위로를 준다고 봅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땅, 이 모압 땅을 딱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한 공급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의 일부가 우리의 삶 속에 특권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잃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더 큰 은혜의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귀하신 것인가를, 또 내 입술에 그 믿음의 고백이, 또 그 고백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내 안에 모든 관계와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영화부에서 정말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또 은혜 내리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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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거룩한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불확실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잃을 때가 변함없이 있지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속 사역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피어물을 자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영유아 유치 정말 넥스트원 우리 플러스 청년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자리에서 모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전 하나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자욱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새벽 이 주일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자음과 승리의 감동의 역사가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거룩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며 주의 거룩한 것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꿀처럼 달콤하게 임하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